종교마다 기도가 다 있어요. 대부분의 기도들은요, 내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반로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내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들이죠. 그런 기도들을 예수님은 중언부언이라고 하셨고,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하신 뜻을 살펴보면 주문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용어 중에 뜻을 알지도 못하지만은 어떤 소리들을 쭉 반복해서 내는 거, 이게 주문이잖아요. 이 신앙의 질서가 낮으면 낮을수록 알아듣지 못하는 주문을 해요.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인격적인 언어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주문같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제법 종교적인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8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과 달리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우리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주문 외우듯이 후닥닥 해치우는 기도로 전락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나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는 따복따복 좀 천천히 주문 외우듯이가 아니라 그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잘 돋아내셔야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간, 우리의 기도는 제일 먼저 주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는요, 사랑과 그 다음에 다정함과 그 다음에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죠. 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기도하러 안 오시고 집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뭘 내가 자도 아버지가 아시는데 그러고 안 오시는 것 같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안 오시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로 낸 시집에 그 시를 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원에서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 편 썼어요. 추운 겨울에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기도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큰 달력 종이에다가 내 기도 제목 뚜벅뚜벅 적어서 기도원 벽에 붙여놓고 자면 하나님이 다 아실 테지. 내 목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피곤해서 잠이나 좀 자야 될 모양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피곤한 육신을 좀 뉘었더니요, 물방울 하나씩 똥방 떨어지듯이 그 맑은 밥 굶고 들어앉은 맑은 머릿속으로 사람 하나하나가 다 들어오고 생각과 사건과 사연들이 하나씩 물방울처럼 똑똑똑 떨어져서 기어이 누워있지 못하고 추운 기도원 예배당에서 이불 하나 들쳐매고 쫑알쫑알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셔도요, 그분 앞에 여전히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말씀 때문에 집에서 여러분의 육신을 잠에다가 깊이 묻어두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될 이유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니까 무엇을 청구하는 것 이전에 아버지와의 교제가 기도입니다. 이익을 남겨야 되는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모종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협상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입니다. 사랑과 신뢰로 아버지를 부르면 다정히 맞아주시는 교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일러드릴게요. 부모 앞에 서 있는 자녀는 앞
앞뒤 안 맞아도 괜찮아요. 기도의 형식이 달라도 괜찮고 기도 중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전부 자녀 키워서 내보내시고 빈 껍데기처럼 사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우리 애들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우리 애들은 일주일이 멀다고 전화해. 얼마나 전화 한 통 받고도 가슴이 벌렁벌렁 좋아하시지 모르겠어요. 푼수 없이. 저도 똑같아요. 아버지 뭐요? 인마 뭐하냐가 뭐냐. 아버지 전화 통화 괜찮으세요? 별일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뭐요? 근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영 어색해. 그냥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별일 없으십니까? 통화 괜찮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아버지가 세게 듣고 대답하시면 돼. 그러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지만 자식 새끼들이 객지나가 바쁘게 벌어먹고 살다가 전화 한 통만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슴이 벌렁벌렁. 저만 그렇게 푼수 없나? 다 그러시죠.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엎드려서 원망해도 괜찮고 불평해도 괜찮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아들로, 제가 하나님 딸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제권에 든 자녀들은 그 교제 자체로 인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전화만 해도 세상에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그 자녀를 효자의 판열에 올려놓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글쎄 하루가 멀다고 전화해. 지엄마 어떻게 됐는가니? 아침에 전화하고 저녁에 전화해. 얼마나 가슴 벅차오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주의 전에 와서 쫑알쫑알 하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깨달으시면은 내 사정 다 하신 하나님이시라도 그 앞에 엎드리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종교 용어로서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은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따라가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늘 엄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자람과 내 자신의 오염됨과 내 자신 더럽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자존감이 자꾸 무너지지 않아요? 나 같은 게 뭘? 그럴 때 성령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닿으시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행복,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교제하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부모가 자녀에게 돈 주는 걸 좋은 가치로 여겨요. 자식들에게 돈 많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는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은요, 주머니에 현찰로 두둑한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종교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전적 체험이 옳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돈보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사회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셔야 마음껏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기도해서 내 주머니에 막 5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 수표로 두둑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삶의 만족도가 자유로우시고 삶의 만족도가 거리낌 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제일 좋은 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기도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늘 채워지는 생애 우리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인데 두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친근함과 더불어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와 전혀 단절된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요. 하늘은 성경적 질서에 의하면은 이 궁창을 깨뜨린 그 위가 하늘이에요. 궁창은 인간의 질서 영역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달아놓고 사시와 연하를 이루는 이치와 인간의 원리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 궁창 아래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요. 하늘은 그 세상을 벗어나서 계시는 하나님의 초소를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에는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리와 전혀 다른 지역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질서에도요. 부자는 유친, 부모와 자식은 우선 친근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치는 장, 유는 유서, 아버지와 자녀는 질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혀 다른 단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절대 거룩한 아버지십니다. 초월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나갈 때는 어리광도 하고 모자람도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겸손과 순종을 가지고 나가야만 그분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흐트러짐과 상처받은 마음과 무질서한 삶에 대해서 책망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감싸는 우리이기 때문에 겸손함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절대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셔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영어권의 사람들은 my father, my wife, my house, my home, my brother. 전부 다 나의, my라는 말이 영어로 나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 내 아내, 내 자식, 내 집. 근데요, 한국 사람들은 고래적 세상에 우리 집 사람, 우리 집,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마음과 더 가까운 게 한국 민족이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뢰와 지지와 격려와 따뜻함과 사랑과 위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님은 기도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몫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 짧은 문안 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체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합심 기도를 우리 기도라고 합니다. 맨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은 500명 중에서 고르고 뽑은 120명이 모여서 합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마음 모두어 기도하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돼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우리 안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은요,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힘들게 하고 양무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요. 교회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는요, 새벽에 나오시기 어려우면 와서 주무시고라도 꼭 우리 안에 드시기 바래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그래요. 우리 안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굶주린 사람으로 대표되는 여러 형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다 고쳐주잖아요. 이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먹을 것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근데 지금 그런 기도 다 응답 받으셨어요. 80, 90 넘도록들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절박함이 없어졌어요. 그죠? 나는 어머니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그 정말 애간장이 타는 기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눈 새까만 자식들 앞에 놓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자식 끈이를 굶기는 그 어미의 기도에 그 애간장 놓는 간절함을 나는 그 무릎에서 듣고 자랐거든요. 그 간절한 기도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전화 몇 통만 해도 밥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 말고 아직도 굶주리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옆에 사는 부잣집,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저는 밥 먹고 살 거 있는데요. 저 북에 저것들을 들어가면 좋아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우리도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랄 것 같으면, 그러므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굶주리고 아직도 배고프고 아직도 철없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 기도 공동체를 이루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 나 잘 먹고 나 잘 살다고 그러면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의 가치가 낮아요. 근데 내가 남에게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랄 때 여러분 꿈이 무엇이었어요? 의사도 되고 대통령도 돼서 남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소망을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늙고 연노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인생 사시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지렛대, 하나님의 기도의 돌적위.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면 내 자신의 살아있는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오셔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저 북한에 굶어 죽는 내 동포를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나 아닌 병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시험에 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도구 되는 기쁨,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제사장의 기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들이 복을 빌면 만인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신약교회에 와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복된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복을 비는 제사장의 직분을 짊어지고 기도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제가 잘 부르면 좀 불러드리겠는데 잘못 부르니까 본문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아론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교회에 옳습니다. 손을 들어서 내 가정을 축복하고, 손을 들어서 교회를 축복하고, 손을 들어서 다른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지난달까지 백구영광교회를 새벽마다 위에서 이름 불러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나라를 위하여서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권세를 여러분 손에 수도꼭지처럼 잠궈놓은 거 혹시 아닙니까? 어제 비가 좀 찔끔이라도 올래는지 기다리다 해 넘어가도록 안 와서 어떻게 해요? 또 저거 다 죽어가는데 이 앞에 저 철쭉 또 수도 틀어가지고 수도 여기다 모터 달아놔서 수압이 좋거든요. 물을 또 1시간 주었잖아요. 여러분 수도 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수도 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면 수도 꼭지 틀어가지고 저기 철쭉밭에 물 주는 것처럼 복이 그들에게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 권세를, 그 권한을 주셨는데,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수도 꼭지 꼭꼭 잠궈놓고 살면 나중에 어떡한데요? 여러분의 손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손, 축복의 손이에요. 잠궈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을 공급해 주어야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새벽에 웃어서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복을 빌어야 교회가 살아요. 새벽에 웃어서 손을 들고 복을 막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위정자들을 욕만하지 말고 대통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도록 막 복을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의 특권은 뭐냐? 복을 빌면 그대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은 누가 줘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손을 들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수도꼭지 잠궈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시작. 나는 여러분 복된 교회라는 이름이 맨 처음에 얼마나 촌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저같이 세련된 목사가 복된 교회가 뭡니까? 근데 하나님 제 입을 막 막아버리시더라고. 네 잘나고 네 똑똑하고 네 세련된 게 뭐가 상관이 있냐? 니네 교회는 복된 교회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축복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도꼭지 잠그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오셔서 확 열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웃을 축복하시고 익산시를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들과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을 축복하시는 제사장의 권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